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네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제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금 5빌의 금 3천 달란트와 곧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어 여호와께 드리겠는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차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차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9장을 보았는데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은 특별히 다윗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어떤 그 삶을 나는 간증이요 체험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게 왕이 됐지만 왕이 된 다음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의 본대로 놋과 금과 은과 철과 나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다 우리로 말하자면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했냐? 하나님이 안 된다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때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 온 백성들이 다 차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과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렇게 다 드릴 수 있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29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은 무엇을 고백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드린다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많은 금은 동철, 나무, 백광목 이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야 내가 많이 드리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많이 드리고 싶어도
없는 것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 아까워지 않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차오나오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받고 주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드렸지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드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왜 이런 그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했는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너희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겠다 하고 찾아가는데 그때 당시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엘리야, 둘째가 아비나답, 셋째가 삼마 이렇게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봐도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름을 뒤에서 부어야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보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이 7명이 다냐? 마지막 막내 한 명이 있는데 그 애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7명의 아들은 다 집에 있었지만은 그 7명이 끼지도 못하고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주지 않으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지금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다윗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나같이 못나고 가장 막내로 태어난 내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평생 이거를 다윗은 잊지를 못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15절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왕이 표현한 대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없었다? 오늘 성경에 희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 노예가 나온다라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나와서 강국을 이룬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냐면 바로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이 없어요. 사방이 언제든지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먹고 산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먹이심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그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이 아까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깝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 마음이 진짜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제 우리로 뒷이야기를 봐요. 뒷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부분만, 인생의 앞부분만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거짓인지 혼동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뒷부분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진짜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뒷부분이 뭐냐면은 모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에서 무엇이 더 아름답냐면 뒷부분이 아름다워. 뒷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뭐 기적도 행하고 승리도 하고 그거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또 남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뒷부분이 뭐냐면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꿈에도 그리려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러지 않겠어요? 그 40년 동안 이 백성을 끌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소원이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때 이제 뒤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를 축복을 할 것인가 오른채 버릴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움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이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도 잘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삶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딱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뒤끝이거든. 이 뒤끝. 사람에게 이 뒤끝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이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끝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거는 결국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잘할 수 있다니까. 앞에서는. 남이 보는 데서는 시작하는 데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내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모세도 드러나지 않고 다윗도 드러나지 않죠. 마지막에는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은 여호수아가 드러나게 되고 솔로몬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다 고생하고 힘든 거 다 갖다 바치는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좋을 때 진정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성경은 아낌없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전이 아니다.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시간을 써야 되겠다. 내가 너의 물질을 써야 되겠다. 내가 너의 은사를 써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나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마을로 내려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내려가 보니까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 올라오니까 당연히 묻죠. 주인이 와서 왜 나귀를 풀어 가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한 그대로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걸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주께 왔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쓰신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생명을 쓰시고 내 시간을 쓰시고 물질을 쓴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쓰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